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부분, 사사기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한 적이 없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장과 15장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 힘을 잃지요. 블레셋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도 앞에 있었던 사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전개되어집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셔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셨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전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손에 압제를 당해요. 그들이 고통 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히려 그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보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까지 올라와 진을 칩니다.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말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언제 유다 사람에게 해코지를 적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 3,000명이 들고 일어나 삼손에게 따집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죄의 심각한 영향력 속에 놓여져 살아가요. 죄가 사로잡습니다.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단지 먹고 살고 또 이 생을 즐겁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의 기회들을 다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원수들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지요. 그 죄와 죄의 비참함, 그 죄인들의 결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보며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신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상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체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함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를 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이 땅에 자기 소유를 뽐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되신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에 매여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에도 주일학교를 1년, 2년 섬겼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청년이나 장년들처럼 숨기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신앙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요. 그러면 아이들을 딱 보면 얘네가 신앙이 없구나. 그게 그냥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다 보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를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교사들과 함께 주중에도 그렇고 아침에 7시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 나갔던 교사들이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도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말라요. 또 섬기는 직분자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 수도 없어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죄를 지어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과 그 부패함, 우리의 마음 깊이 또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져 있는 그 부패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상하여 울며 기도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블레셋의 지배, 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 3시간 반 떨어진 교회에 매주 내려가서 섬겼어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토요일 날 내려가서 대학교 때는 중등부 전체를 맡아서 교사도 하고 전는 사람이 안 계셨으니까요. 중등부 학생들도 30명 됐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과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돈 생기면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다 사줬어요. 그럼 너무나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또 자존감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상해서 또 매주 만날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인생이 신나고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분명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목사님도 막 칭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학교에서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이 다 잘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든지 하면 될 거야.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지었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없어요.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때에 이게 기쁘고 좋은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속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전부인가? 왜냐하면 나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2가지 정서. 하나는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담대함과 확신이지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에는 애통함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교리도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별로 없었고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러면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면 그 감각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보게 하셔요. 자신의 죄, 또 공동체의 죄, 또 이 세상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하이 심령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나 해오던 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두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모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떠한 일들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13장 2절과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미누아라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마노아의 아내이지요.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 소망이 끊어진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가 없는 한 여인, 이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셔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삶이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고 절망스러운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꿈꿀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는 거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 없는 여인, 소망 없는 사람들, 또 절망하는 사람들, 또 갈 길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그 인생이 복된 것이지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사방이 다 막혀서 어느 곳으로도 가야 할지 몰라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셔요. 15장 우리가 읽은 13장 18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마노아가 묻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소망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지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여인, 절망스러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일, 약속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당장의 체험과 당장의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는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있다. 그것들을 보통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셔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로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 삼으셨어요. 사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막 울어요. 엄마를 찾아요. 그때 엄마가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벌떡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왜 뭐가 문제야 하고 묻지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처럼 막 울며 엄마를 찾아요. 그때 엄마가 뛰어가서 4살, 5살짜리 아이 달래듯 왜 무슨 일이야? 그러겠습니까? 크면 달려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이제 일어나. 털고 일어나. 그러면서 말하지요. 그러면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도 자기가 일어나서 하던 길들을 걸어가야지요. 그렇게 성장하면 인격적인 관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 가시는 것이지요.
뭔가 기적을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셔요, 먼저.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해요. 거기에 인격적 관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적을 봐야, 뭔가를 체험해야 그때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코 인격적인 신자, 성숙한 사람으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물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그때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보내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굳게 붙들며 믿어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옹얼거립니다. 그때 부모가 베이비톡이라 그래서 얼러주는 말을 하지요. 말이 아니에요. 정서로 교감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까꿍까꿍 하진 않잖아요. 20살이 됐는데 자녀한테 까꿍합니까? 그게 아니라 말로 권면하고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와의 인격적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약속해 주셔요. 이처럼 소망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당부하시지요. 4절 5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라 하시니. 자,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찾아와 당부한 말을 남편에게 말하지요.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찾아와 당부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려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빠뜨리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탭니다. 그 앞선 구절 4절 5절과 6절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한 이야기,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가 빠져요. 명령 하나도 빠지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소명이 빠져요. 소명. 하나님께서 불임 여인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여인의 그 마음은 벅차오르고 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을 때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아이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요.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데에는, 또 약속하여 주신 데에는 뭐가 있다?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주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학생, 고등학생들, 또 뭐 중학생들, 유일한 것은 이 한국 땅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1차적인 목표도 궁극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학생들은 또 취직하는 거. 그렇죠. 취직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는 거, 뭐 결혼한 장년들에게는 그래도 좀 승진하고 또 노후에 좀 편안하게 보내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를 허락해 주세요. 다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숭배해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매일 기도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육체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수능 보는 날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렇게 잘 준비했던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요.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해 하나님 오래도록 직장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 직장을 못 찾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땀 흘려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장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당장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도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 이뤄도 믿음을 지키며 주께 엎드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그 약속을 붙들며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도 그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그 남편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소명,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13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은 듯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도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13장 우리 9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내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민수기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규례를 따라 아이를 키우면 돼요. 아버지이지만 그렇게 성경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접을 사절하지요. 그 대신 하나님께 범죄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 염소 새끼로 제물을 바쳐 번제할 때에 그 불이 나와 그 번제 제물을 사르고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일 때문에 또 마노아는 죽게 되었더라고 슬피 탄식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25절 마지막 한 절 읽어봅시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한 적이 없는 이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7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뜻하신 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셔요.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했지요. 그래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출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삼아야 할 교훈,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지배받고 있지만 그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또 하나님 이 주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또 공동체의 죄,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명을 따라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